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제목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인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크신 은총인가? 이 제목 하나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한 이후에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지만은 배우자가 될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혼의 조건에서 서로가 결혼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은 결혼해서 우리가 함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은 다 잘 맞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교회에 자신이 다니면서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믿음의 핍박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일이 거의 없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어찌 보면 가장 자신이 믿고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삶의 파트너에게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대한 공격을 항상 받으면서 비로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봤더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했을 터인데, 나는 핍박을 받는 일이나 내 가족 중에서 내 믿음을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자신이 당황하게 되고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처음에 너무도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가 아주 제게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세상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공유하는 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데,
영적인 것은 결코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것은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믿지 않을 때는 전혀 공유될 수 있는 겹치는 부분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도 큰 절망감에 빠져서 한동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진정한 차이는 좋아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포기하는 부분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은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가 결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언제나 소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면 포기를 통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생명을 잃더라도 내가 인생 전부를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마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앗기고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붙잡고 사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은 포기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은 성도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전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세상의 다른 점이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이 세상적인 것 가지고 갈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성도는 세상의 것들을 공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부분 삶의 모든 부분은 세상과 공유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세상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전까지는
인생이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결코 공유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냐.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구차한 죽음도 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것을 공유하자. 이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을 함께 공유하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부활의 의미를 자기 삶 속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부활이 없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부활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세상 것을 보면서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롯의 처는 세상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부활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믿음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제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의 경계선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와 세상의 경계선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에 이르는 그까지는 세상과 오늘 성도들의 삶에 다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활의 의미를 자꾸 세상적인 것에 적용해서 부활을 해석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활의 차이가 아니라 생명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활의 문제가 그들에게 중요하지만 성도는 아버지의 뜻을 삶에서 분별하는 생명의 문제가 더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뭔가 하면 가정은 생활만 하면은 좋은 가정을 이룬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이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 느낀 것은 가정에서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구원에 대한 그런 전제가 가정 속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무엇입니까? 생활은 같이 하는 걸 말합니다. 잠을 자는 거, 밭을 가는 거, 식사를 함께 하는 거, 생활은 공유될 수 있어도 구원은 공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조직을 생활을 공유할 수 있다면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이방인의 삶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믿음의 경계선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언제나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에 늘 영향받고 그 생활을 위해서 신앙이 늘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부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이나 동일하게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죽음이 주장할 수 없는 유일한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유일한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그들에게 불행은 못 먹고 못 입고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 나왔을 때 더 좋은 곳에 살고 더 훌륭한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진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현재라는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소망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것이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을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생명의 씨앗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양식은 지금 먹기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씨앗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사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